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세를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로 이단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정말로 깨어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전하는 아버지, 주님 백성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 1, 2, 3서가 정말로 읽으면 읽을수록 주옥 같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게 알고 싶다면은 길지 않으니까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 사도가 그때 나이가 90이 넘었을 거예요. 기록할 때가. 그래서 나이 문제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 환갑할 때, 환갑 돌아갈 환자거든요. 돌이킬 환자. 회갑도 마찬가지죠. 돌아갈 회자예요. 그래서 환갑, 회갑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간지가 갑을병정에 갑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갑부터 시작하는 그런 해를 맞이했다고 환갑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분들은 60부터 60일이 한 살 똑같은 시작하는 간지가 같은 해. 그래서 60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환갑인데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했어요. 돌이킬 환자로 받아들여요. 60세에 어떻게 된다? 다시 어린 나이로 돌이킨다. 그래서 60일이면 59세, 50살이면 70세, 70세면 50살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역을 언제부터 했나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 계산법으로 하면 40대 부름을 받았어요. 40을. 그리고 4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40대에 부름 받았으니까 충분히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저는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되면은 50이 돼요. 내년 되면은 그래서 제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동기 모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 이제 어떤 걸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요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 90세 무렵의 나이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역도 하고 성경도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신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 그럼 90도 했으면은 기억력도 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죠? 나이가 많으면은 중원부원이에요.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물론 이제 중요하니까 반복했지만은 그러니까 요한 1, 2, 3서 읽다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러니까 그걸 중원부원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논리가 전개되지 않고 갑자기 건너뛰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다시 시작되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처음 몇 년 전에 말씀을 전했으면은 저도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따라가면서. 근데 그런 걸 알고 이제 보면은 아 이게 강조를 하셨구나. 이제 이게 느껴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2장 1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갑자기 3장을 건너뛰어갖고 4장 1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 말씀드렸나요? 제가 저기 정신이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흐름 따라가느라고 지금 그런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2장 18절에서 19절은 지금 권면의 시작입니다. 아이들아, 교인들 상대로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아 그러네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요한이 90세 되니까 60 먹은 사람들도 아이고 40대 교인도 아이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이라는 게 생리적인 나이가 아니고 영적인 나이를 말합니다. 아직 초대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목사님 그러잖아요. 애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고 영적으로 좋을 때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케어를 받거든요. 조금 크면은요 알아서 커야 돼요. 그리고 남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다 그래서 어린 아이라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자, 마지막 때.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 그럼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젠가? 왜 자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요한이 뭘 보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적 그리스도가 활기를 치고 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가 오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미혹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혹의 때,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지금 나타난 걸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하고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뭔가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666 이야기 하잖아요. 666. 그 여목사님이 전번에 많이 설명했죠. 666에 대해서는. 그건 저기 로마 황제 네로 그 히브리 알파벳 이렇게 숫자 뭐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거기다 뭘 플러스했냐면은 황제가 가이사 케사르잖아요. 네로 케사르 이거 합치면은 666이 나와요. 네로만 갖고는 안 나오고 합치면은 666.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서기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로마 황제가 자기 옥새를 성전에 가서 자기한테 경배하고 경배 드렸습니다. 그 증명서를 그 증명서에다 옥새를 찍어가지고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 그렇지 않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666이라는 게 로마 정부 또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계시록선 짐승의 표 그러잖아요. 짐승의 표. 그건 로마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네로의 부하들, 네로의 백성들이 666의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회자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이제 666 적그리스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 했는데 1976년도에 영화 하나가 이렇게 상영됐어요. 저는 이제 1977년도에 봤는데 대학교 와서 봤는데 오맨 보셨어요? 오맨? 예, 옛날 이제 거기 보면 666이 나와요. 가장 최초의 666 영화가 오맨이에요.
그 부자가 있었는데 데이비드라는 남자아이를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엑소시즘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런 나쁜 현상들, 뭐 그게 나타나 가지고 머리를 헤쳐봤더니 머리에 666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한때 우리는 아이 나오면 뭘 봐요? 손가락 발가락이 다 10개 있나 붙어 있나 보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한때 머리 헤쳐봤고 666이 있나 이런 게 이제 유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666이 적 그리스도의 표다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계속 와전해 오다가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세계 정부를 통일해 갖고 백성들로부터 주님 대신에 경배를 받는 사람 또는 단체가 적 그리스도 666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들, 그다음 현대로 들어와서 나폴레옹이나 아니면은 누구 히틀러, 이게 666이다. 적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라로는 소련이 적 그리스도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럽 연합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들을 연합했으니까 유럽이 적 그리스도다. 그러다가 물질적으로 이제 본 거죠. 졸부들, 뭐 누가 있을까요? 앨런 머스크라든가 뭐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다. 그리고 최근에는 70% 이상 적 그리스도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그 확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누구? 트럼프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요. 근데 적 그리스도는 누구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자들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9절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신앙 활동을 같이 하다가 나간 자들, 그 영지주의자들이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표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 또 하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미혹시켰는데 넘어가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나가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9절 후반 보면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나간 건데 이걸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향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행실을 보면은 이게 진짜 영인지 가짜 영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걸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나무 열매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무가 그냥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좋은 열매를 맺히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전부 아름다운 나무인데 적 그리스도도 주장하기를 어떻게 주장한다? 성령을 받았다 주장을 해요. 그잖아요. 나도 성령을 받았어 주장을 하는데 언제 보면 알 수가 있다? 나무 열매를 보면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 이 적 그리스도 뭘 보면 알 수가 있다? 행하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어 아무리 외쳐도 이건 정상적인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이제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원래 옛날에는 기름 부음을 누구만 받았나요? 제사장이나 왕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도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왜요? 모두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고
근데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된 데가 있는데 20절 후반절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하면 전지전능같이 들려요. 그죠? 그잖아요.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뜻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너희 모두는 진리를 안다. 모두가 지금 딴 데로 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가 아니고 너희 모두는 안다. 무엇을? 21절 진리를 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모른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진리를 알고, 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른다. 왜?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 선지자 특징은 거짓이다. 거짓말하는 게 특징이다. 거짓말 중에서 최대 거짓말이 뭘까요? 요한이 강조하는 게, 거짓말 중에 최대 거짓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 하는 걸 부인하는 게 최대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 사도는 거짓 선지자가 영지주의자 이퀄로 봤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영지주의자들은 일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신성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체하고 영하고 둘로 보통 이혼론적으로 보거든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생명력이 있어.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걸 뺀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셋으로 이루어졌다. 영과 홍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게 이성이거든요.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짐승 같은 육체의 사람, 이 셋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자신들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 영을 형성하는 게 뭐다? 그노시스다. 그게 아는 거, 로고스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만 로고스가 임했고,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건 누구다? 기독교인들. 그 당시 기독교는 그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사람들은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근데 짐승 같은 육체의 사람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조건이 뭐다? 기독교하고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조건이 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그 안에 거하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복음이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 나고 죽고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다? 너에게 로고스가 있느냐, 그노시스, 알미 있느냐.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다음 생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아마도 조만간 다음 생에서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지만은 짐승 같은 육의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현재 생활을 절망스럽게 보지 않고요. 정말로 즐겁게, 우리는 이번 생에서 구원받았어. 로마 카톨릭 너희는 다음 생에서는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즐겁게 살자. 근데 육적인 짐승 같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이제 포기하는 그런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게 24절로 이제 뛰어 넘어갑니다. 24절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복음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리라.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게 뭐다? 알미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거. 이게 구원의 조건이다. 그가 우리에게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복음이 약속한 게 뭐다? 영생을 약속을 했다. 그 다음에 26절 보면은 미혹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혹.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이 누군가요? 미혹하는 자들이 영주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그 다음 보면은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은 이제 그의 그 안에 앞에 그의 안에 거하면은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재차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29절 너희가 그가 예수님의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향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안에 거했다는 게 증거로 뭐가 나타난다? 의를 행하는 거.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 23절 보면은 자, 그러면은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부인한다. 그 다음 23절 보면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요한이 다시 4장 1절부터 다시 강조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예, 4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하는지 분별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뭐다? 예수를 부인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면은 적 그리스도다.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다. 그 다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다.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 10분인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마가복음 4장 4절 보면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 어떻게 되나요? 새가 달랑 주워 먹습니다. 그죠? 그걸 15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씨는 말씀이고 새는 사탄이다. 사탄이 말씀을 받자마자 먹어버렸다. 그게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사람마다 밭이 다르다 그러는데 밭이 다른 게 아니고요. 전부 옥토야.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도중에 뭘 하나요? 집에서 가스불을 안 꺼놓고 온 것 같은데? 이래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일이면 은행 이자내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온전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뭐다? 옥토밭이죠. 그죠? 제대로 결심되는 나머지들은 이제 전부 그런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 그 중에서 누구? 길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 새가 달랑 먹어버렸다. 그죠? 사탄이 채갔다.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족족 사탄이 계속 먹고 있다. 말씀이 뿌리 내릴 틈이 없다. 이러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려졌대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씨가 싹이 잘 나요. 조금 지나면은 뿌리가 말라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합니다. 아주 냄비근성이라고 그렇죠. 확 달아올렸다가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줘야지 싹이 다르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공급돼야 되는데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설교도 안 듣고 한 번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그리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가 말라버리죠. 이게 자갈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은요,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사람. 이 사람은 매번 100% 참석을 해. 그 정신은 어디가 있다? 세상에 가 있다. 이자 걱정 가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에 가 있고, 가 있는,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 이게 이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 비유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영이 어떻게 한다? 깨어야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다. 자, 반복합니다. 2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영이고, 그 다음에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이게 곧 적 그리스도다. 내가 그렇게 계속 앞에서 말했지 않느냐. 그 말했던 대로 지금 그 적 그리스도들이 세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데.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6절 보면은 이제 그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을 건가. 자, 말을 보자.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 보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한다? 세상 말을 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그래서 6절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는가를 보면은 이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미혹을 이겨야 되는가? 진리의 영을 따르면은 미혹을 이길 수가 있다. 이 이야기죠. 힘들게 넘어왔네요. 그죠? 왔다 갔다. 요한이 정신을 쏙 빼놨어요. 완전히. 그냥 읽으면은 밋밋해요. 그냥 선으로 이렇게 한데 이제 이렇게 짜집기 하면서 읽으면은 이제 면이 보여요. 그러니까 선으로 읽으면은 그림자만 보이다가 짜집기 하면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보이는데 그래도 정확하게는 안 보이죠. 더 이제 뭘 해야 된다? 색채를 입혀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못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가 어디가 있을까요? 적 그리스도의 주 서식지 어디가 있을까요? 세상에, 교회 내에.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건 요한 1, 2, 3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다?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는 영지주의자, 거짓 선지자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는 진리의 영만 역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교회에서 미혹시키는 자들이 많다. 특별히 신천지.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수는 뭐죠? 예수님이 추수하러 파송할 때는 어디로?
세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추수하러 파송했는데 얘들은 추수터가 어디다? 기성교회다. 믿는 자들이다. 전도 대상이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도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뭐다? 미랄이에요. 추수당할 미랄. 그러니까 자기들 그 강연하고 이거 보면은 밥이라고 표현해요. 쟤들은 우리 밥이니까 빨리 가서 수확해갖고 와야 돼. 그래서 몇 명씩 작은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신실하게. 그래서 그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어떻게 됐나요? 뻐꾸기예요. 완전히 뻐꾸기. 뻐꾸기가 알을 어떻게 낳는다? 남의 둥지에다 놓잖아요. 그래 뻐꾸기가 크면은 정상적인 엄마가 낳은 알들을 다 내버리고 저 혼자만 크잖아요. 뻐꾸기가. 그죠? 지금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하고 똑같다. 기성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미혹시켜가지고 한 편을 만든 다음에 정상적인 교인들을 전부 쫓아낸다.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거를 통해서. 뭐 투표를 하자. 과반수 이상이면은 담임 목사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넘어간 교회들도 많고요. 큰 교회들은 분쟁 중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강북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기성 교인들이 쫓겨나가지고 천막 치고 예배드리고 그러거든요. 원래 성전은 신전에서 차지하고. 교회 내가 미혹시키는 적 그리스도가 있다. 너희들이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거짓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감별점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어 이러는데 예수님을 띄엄띄엄 인정을 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인성을 부정하거나 신성을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신성, 인성을 전부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50%씩만 인정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건 거짓의 영이다. 참 미혹되기 쉬운 게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인상이 좋아요. 정말로 인상이 좋아요. 정말로 그 세상에서 말하는 부처님 같이 생겼어. 온화하고 하는 행동도 경건하고 말도 정말로 친근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런데 뭘 봐야 된다? 주장하는 성령이나 겉모습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걸 봐야 된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숨기려고 하는데 드러나는 게 뭐죠? 돈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가지가 드러나잖아요. 형제 사랑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자신은 뭘 하고 있다? 자신은 축제하고 있다. 대골 같은 집을 지어놓고 있다. 남들 안 보는 곳에 몰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이건 진리의 영이 아니고 거짓의 영이다. 그걸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큰 교회에서도 그런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목사님들. 금전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그 정통 교단에 속했다고 그러더라도 그건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않고 거짓의 영에 속한 사꾼 목사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도 돈도 없잖아요. 그죠? 축제할 그게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뭔가? 형제사랑. 말은 형제사랑을 외치는데 실제적으로 형제들한테 베풀어지는 게 없어. 그죠?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요한 1서 앞부분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 몫으로 한번 읽어보죠.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누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믿는 게 뭐라고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거. 두 번째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걸 따르는 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6절처럼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말씀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가 말하는 대로 따르면은 내 새끼 아니잖아요, 그거.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러는데 막상 언행은 뭐다? 이단들을 따르고 있다면은 그건 정상적인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죠. 요한일서 말씀이 오늘로서 마지막이 아니고요. 5장이 남았어요. 그리고 요한 2서 3서도 남았어요. 그걸 안 하면은 할 기회가 없어요. 그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속해서 요한일서 5장 그리고 요한 2서 3서. 다행히 요한 2서 3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금방금방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요한 1, 2, 3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